오늘 말씀 우리 먼저 본문 말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 2장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읍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아멘. 오늘은 교회 세우기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방식대로입니다. 정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평안교회를 지금보다 더 건강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그리고 성령이 기뻐 춤추시는 그러한 예배와 사역의 현장으로 함께 세워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울 것인가? 어떻게 지금보다 더 건강한 교회를 세울 것인가?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을 마주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교회 건물로는 아름답다고 일컫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 남가주 지역에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교회인데요. 이름이 크리스탈 교회예요. 수정교회입니다. 이 수정교회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높은 첨탑처럼 이렇게 세워진 교회인데 그 사방이 그 외관이 다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만장의 유리로 이렇게 감싸 있는 아주 높은 건물 그리고 햇볕이 비치면 막 찬란하게 수정처럼 빛나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세우신 담임 목사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일찌감치 이 세상적인 방식을 도입해서 교회가 부흥을 모색해야 한다. 그래서 세상적인 비즈니스 마케팅 전략, 그리고 심리적인 요법, 그리고 또 엔터테인먼트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교회 부흥을 모색했고 그리고 실제로 엄청난 부흥을 이 교회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캘리포니아의 이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부자 백인들을 타겟으로 그들에게 심어준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 축복받고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일종의 번영 신학을 가지고 목회를 했어요. 회개라든지 천국이라든지 구원이라든지 이런 메시지는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수많은 백인들이 이 땅에서의 번영, 이 땅에서의 성공이라는 그 메시지에
공감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이 교회가 엄청난 부를 쌓고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한국의 많은 목회자들, 특별히 대형 교회를 꿈꾸는 많은 목사님들이 이 LA 지역에 오면은 항상 오렌지 카운티 있는 수정교회를 방문해서 이 목사님의 목회 방법, 그 방식을 배워갖고 가서 또 나름대로 적용해서 한국에서도 굉장히 부를 이룬 부흥을 이룬 교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2000년대에 들어와서 이제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은퇴하시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아들, 딸에게 이 목회를 넘겨주게 되는데 교회 세습이라는 그런 오명을 쓰고 자녀들 간에 서로 다투고 또 분열해서 결국 이 슐러 일가는 교회에서 쫓겨나요. 그리고 2010년도에 들어와서 시가로 1,500억 원 내 매매가 됩니다. 카톨릭 성당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이 수정교회는 흔적도 없이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어쩌다 이 모양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수정교회뿐이겠습니까? 팬데믹 이후에 사라진 교회가 1년에 3,000교회라고 합니다. 팬데믹을 겪으면서 교회 형편이 어려워서 문 닫고 예배를 폐쇄한 그런 교회가 점점점 줄지 않고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가 섬길 교회가 있다는 이유 하나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우리만의 일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세우신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근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있습니까?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이게 교회의 실상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고 있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야 합니다. 이전에 마케팅 전략, 심리 요법 혹은 세상의 엔터테인먼트 끌어다가 예배를 새롭게 하고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그리고 성전을 좀 더 예쁘게 아름답게 꾸민다고 해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건 아니에요. 새로운 방식, 하나님의 방식이 필요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새로운 방식에 대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세워진 교회,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에 세워질 주님의 교회는 두 가지 부류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반석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고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래 위에 세운 집도요, 겉모양은 비슷해 보입니다.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반석이나. 근데 궁극적인 차이는 무엇입니까? 기초가 부실해요. 손쉽게 지을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지을 수 있는 집이 모래 위에 집이에요. 여기저기서 좋다는 프로그램 끌어오고 설교 잘하고 젊고 유능한 목사, 전도사, 스카우트 해오면 돼요. 돈이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불러올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더 든든하게 그리고 더 넓게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가 오면, 바람이 불면, 홍수가 나면 그 교회가 느닷없이 닥친 이 시련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수종교회가 그런 것처럼 이겨내지 못해요.
그 부딪힘이 심합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는 교회가 바로 모래 위에 지은 교회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마태복음 7장 2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어떤 사람이래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짓지 않는 사람, 그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방식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다 이와 같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떤 집이래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여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않는 자. 이런 사람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밀어닥친다 할지라도 요동하지 않고 끝까지 견딘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평안교회가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집이 되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교회뿐이겠어요? 여러분의 가정도 말씀이란 반석 위에 반듯하게 튼실하게 세워지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일터와 사업장도 똑같은 원리를 적용하세요. 말씀 위에 터를 굳게 세우세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가정과 일터, 사업장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느헤미야서는요, 교회나 가정, 사업체 같은 이 공동체를 세우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세상 방식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 동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방식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방식은 어떤 방식입니까?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러한 자가 하나님이 그 사람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1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느헤미야가 이수산궁에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고위 관리였었어요. 거기서 평화롭게 그리고 여유있게 인생을 살 수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들려온 소식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이 이제 다 불타버렸고 그리고 성벽은 다 무너져 내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족 예루살렘 거민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곤욕을 당하고 환난을 겪고 있다는 그 슬픈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해.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 얼마나 했을까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우리가 얼만큼 느헤미야가 기도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2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1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무슨 월에? 아니 1장 1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월이 달라요. 20년은 맞는데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기슬르월에. 우리 유대 달력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니산월은 라시 하샤나가 시작되는 정월 초하래요. 1월입니다. 유대인의 달력은 7월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6월까지 한국의 1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슬르월은 9월인데 9월, 10월, 11월, 1월까지 4달을 슬피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4달 동안 기도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기도 제목 하나 붙잡고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붙잡고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아마 4달 기도하시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주십니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길어질 때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도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좀 더 깊이 있게 우리랑 사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인내심이 부족해서 모든 일도 빨리빨리 해버리잖아요. 기도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게 인내심을 주십시오, 지금 당장 주십시오. 여러분, 인내심이라는 게 지금 당장 얻어지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할 말을 하고 마침표를 딱 끊어버려요. 딱 찍어버려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좀 쉬었다 가자, 쉼표를 찍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간절한 기도뿐만 아니라, 그 소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외로운지 일일이 하나님은 다 듣기를 아시지만,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세임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오늘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4달이 딱 지나고 나니까, 이게 하나님의 때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구나 라고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왕과의 대화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기 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은 조용히 차분하게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홍해바다 앞에서 이스라엘은 공포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왜요? 지금 홍해바다가 넘실대고 있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사들이 지금 쫓아오는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때 모세는 뭐라고 그들을 꾸짖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Be still. 가만히 좀 있어라. 부산 좀 떨지 말고 그냥 조용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봐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식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세요. 홍해가 여전히 넘실대고 있고 여전히 홍해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지만, 그 순간에도 벌써 새들은 다 날아갔어요. 그 순간에도 이 바닷속의 물고기들 이리저리 이동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모든 피조물들은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만은 보지 못해요. 믿지 않습니다. 시편 46편 10절에도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깊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지금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깊이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께 우리 믿음을 투자하는 시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조급해하지 마세요. 가만히 있어 오늘 우리를 위하여, 이 교회를 위하여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기도할 때 알게 됩니다. 요나서에 보면 큰 물고기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사 요나를 삼켜버리게 하시죠. 삼켜서 3일 동안 요나가 무엇을 했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서 기도만 했는데, 기도가 끝난 3일을 어떻게 됐습니까? 그 물고기가 바닷가가 아니라, 바닷속이 아니라 해변가에 이 요나를
토해냈다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환경을 바꾸세요. 분명히 삼킨 곳은 바닷속인데 하나님께서 기도 끝나고 나니까 환경을 바꾸서 해변가에 가서 이제 하나님이 가라신 그 땅으로 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신다고요? 그래도 조급해하지 마세요.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소통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느헤미야가 드디어 이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절호의 찬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왕이 이제 왕비와 함께 술자리에서 있을 때에 이 술관 맡았던 느헤미야가 포도주를 따라 줄 때에 왕이 묻습니다. 어찌하여 네 안색이 수심이 가득해 보이느냐? 내가 병이 없거늘 왜 이렇게 아파 보이고 힘들어 보이느냐? 그때 느헤미야가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가 크게 두려워했다. 크게 두려워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이 고대 페르시아의 절대 군주, 이 왕 앞에서 슬픈 기색을 하거나 아픈 척을 하면요, 그것도 사형감입니다. 왜냐하면 왕의 신기를 건드렸기 때문에. 왕을 불편하게 하면 누구나 다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왕이 지금 불편하게 묻는 것이 아니라 자상하게 묻고 있어요. 그만큼 느헤미야는 왕의 신임을 얻은 충성스러운 부하였다라는 것이죠. 차분하게 아주 지혜롭게 왕이 묻는 말에 느헤미야가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의 열조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수화되었으니 내가 어찌하여 얼굴에 슬픈 빛이 없사오니까. 여러분, 이런 대화의 내용을 보면요, 느헤미야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얼마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영감을 주셨는지 그의 말투를 보면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예루살렘 성문이 다 불타버려서 그래서 내 얼굴이 이렇게 이 수심이 가득하고 다크서클이 생기고 그래서 내가 근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이실직고했다가요, 그 즉시로 죽임을 당하시죠.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지 말라고 명령 내린 사람이 바로 이 아닥사스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만 살펴보던 에스라서를 쭉 살펴보면요, 여러 번 성전을 다시 재건하려고 시도했어요. 그때마다 간신들이 왕에게 거짓으로 고해서 이들은 반역을 꾀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성벽을 건설하는 중단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왕이 집권 초기에 그들의 말을 듣고 그냥 어인을 찍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찍은 그 어인을 어떻게 번복합니까? 그래서 왕의 신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말을 우회적으로 지금 돌려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혹시 이야기를 할 때 옳은 이야기인데 잘못된 방식으로 전달해서 오해를 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공경을 겪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만 하면 이제 다 끝난 일인데 말 한 번 잘못했다가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그런 경우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누구를 상대하든 어떤 일을 겪든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는 왕이 What do you want?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네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겠다 했을 때 4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뭐라고 반응합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네, 성벽을 건설할 수 있도록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한번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4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묵도라는 단어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묵도한다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순간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사람과 소통하기 전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먼저 하나님과 소통해야 사람과 소통함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즉답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에도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영감을 가지고 이 사람을 상대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는 사람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도하십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에도 하나님 지혜로운 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 그리고 그 사람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말들을 우리 입에 담아주세요. 소통하려고 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소통하는 자세, 소통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결혼 생활한 지 30년, 40년, 반백년을 같이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어때요? 황혼 이혼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네?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면은 갈라져, 헤어져. 여러분 왜 이런 갈등을 겪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에 보니까 부부 생활에 대한 이 베드로의 권면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내들에게, 여러분 아내 되신 분들 잘 들으세요. 아내들에게 뭐라고 권면하면 한번 읽어볼까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아유 또 그 소리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계속 읽어보세요.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왜 순종하래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믿지 않는 남편에게 하는 말이에요. 혹 그가 믿는 아내의 선한 말이 아니라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순종하라. 여러분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고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아직도 아멘 소리가 안 나요. 그러면 제가 이 예화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바이킹 잘 아시죠? 북유럽, 지금은 뭐 이 땅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또 가장 여유 있게 사는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북유럽 사람들. 바이킹의 후예입니다. 바이킹이 얼마나 잔인하고 난폭합니까? 아주 잔인하고 난폭한 해적들인데요. 이 바이킹들이 이제 내륙에 있는 믿는 여자들을 납치해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아버릴 거예요. 여자들이 귀하니까. 그런데 이 하루아침에 납치당한 이 공병을 당한 이 여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남편을 증오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렇게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이 바이킹들이 남편들을 섬겼대요. 그리고 자녀를 낳아서 자녀들에게 기도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양육했대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겪고 어느 날 바이킹 남편들이 나도 당신 믿는 예수를 믿고 싶소.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세례받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고 그 바이킹들이 기독교화 된 것입니다. 북유럽에 있는 많은 바이킹의 후예들이 나중에 어떤 일을 합니까? 미국의 이 아메리칸 신대륙에 건너와서 청교도들이 되어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로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보겠다고 이 바이킹의 기질, 그 열정이나 그 모험과 그런 것을 발휘해서 이 땅까지 건너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느냐, 특별히 아내된 여러분들이 어떻게 불신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시며 그 민족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내 된 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남편은 남편이기 전에 남자예요. 남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자존심이 아주 강한 존재예요. 자존심을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자존심이 추락하고 뭉개지면요, 남편은 설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러분의 남편을 칭찬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주일날 설교 끝나고 난 다음,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성도님들이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렇게 저에게 인사를 건네면 정말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그리고 넘어가요. 왜요? 그분들은 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저를 소상하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저에게 그렇게 반응하시면 순간은 기분 좋지만 그거 마음에 새기거나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를 가장 잘 아는 제 아내가 저에게 어느 날, 목사님 오늘 설교 좋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럼 제가 내색은 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그러나 화장실을 가서는 어떻게 해요? 주먹을 이빨에 줄 거예요. 정말 좋아요. 맨날 못한다고, 설교 못한다고, 왜 이렇게 예화가 길고 왜 이렇게 두서없이 말하냐고, 그렇게 꾸중하고 면박을 주는데 어느 날 설교가 좋았다고, 자기도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요, 정말 기분이 좋은 이유는 뭐예요? 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인정해 줬기 때문에, 칭찬해 줬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들을 가장 잘 아는 부부가 칭찬해 줘도 좋은데,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날에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를 인정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조카.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내게 주겠노라. 그날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상급을 주시고 칭찬하시고 보상하시면 그날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여러분, 칭찬은 뭐도 춤추게 한다? 고래도 춤추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의 남편, 저를 포함해서 부족하고 좀 모자라 보이더라도요, 칭찬해 주세요. 단점을 끄집어서 그걸로 바가지 긁지 마시고 면박 주지 마시고 장점을 자꾸 살려서 극대화시켜 주세요. 그러면 더 잘하십니다. 더 열심히 하십니다.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장점만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단점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과 상대하는 것이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특별히 남성 여러분들은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들에게 장점을 이야기해주고 단점은 누구한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죠. 하나님, 내 남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전히 제 눈에는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남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가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그리고 칭찬해주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지금 왕에게 싫은 소리 하고 있지 않아요. 왕에게 좋은 소리만 들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왕에 대한 존경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3절에 보면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얼굴에 근심이 가득 차 보이고 눈가에 다크서클이 있는데 너 왜 그러니? 어디 아프니? 라고 물어봤을 때 네, 제가 좀 아파요. 네, 예루살렘 동족을 생각하면 내가 근심이 돼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리고 5절에 보면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의 왕이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자, 나로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게 해주십시오.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그리고 내가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그러면 나로 가서 이 일을 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지혜롭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다 들어주겠다. 그리고 네가 언제 오겠느냐? 갔다가 언제 오겠느냐? 그 날짜까지 잡아줘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디테일하게 물을 때는 디테일하게 다 대답해 줍니다. 왕이요, 나에게 먼저 조서를 써주십시오. 왕의 조서를 내가 써준 대로 그거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그 수천 리까지 가는데 지나가는 길목에 많은 총독들이 나를 방해하고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면 왕이 써준 그 조서를 가지고 무사하게 통과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살림 감독 아삽으로 명해서 성벽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자재, 물자를 공급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한 이 지도자 니에미아를 보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걸 알고 하나님 일하실 것을 믿고 가만히 있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하지 않고 하나님 핑계를 대요. 니에미아는 기도하면서 4개월 동안 왕에게 내가 나아가서 무슨 말을 하고 또 어떻게 말해야 할까까지 다 구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일을 사전에 준비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영감이 필요해요. 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기도하면은 여러분이 상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면서 하늘의 영감을 구하시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모든 사람들을 상대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니에미아가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해서 다 된 일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한 일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누가 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해 준 것이 자기가 치밀하게 준비해서 왕이 허락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그가 8절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닥사스다 왕, 이 페르시아 왕들은 그렇게 좋은 왕들이 아닙니다. 굉장히 성미가 급하고 변덕스러운 왕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왕들이 고분고분하게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해서 이렇게 니에미아에게 살갑게 대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하신 거예요. 그 마음을 열어서 이 말을 경청하게 하고 그리고 그 말에 공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일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악함과 세상의 강함에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핑계 대지 마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보다 강하고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그 크신 하나님, 그 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보다 좀 강하고 나보다 좀 더 세 보이는 세상 사람들, 그리고 세상 바라보고 기죽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니에미아 같은 이런 좋은 길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의 국물이 터지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왕의 재간을 받은 니에미아 그 다음서부터는 일을 초고속으로 진행시킵니다. 그리고 수천 마리 떨어진 이 수산성에서 예루살렘 고토까지 단숨에 달려가요. 그리고 이제 3장부터 보면은 성벽 재건을 시작해서 52일 만에 그 선조들이 수십 년 동안 못한 일을 단 52일 만에
마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탐나 보인다 할지라도 세상의 방식을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식, 특별한 방식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방식이에요. 십자가 방식대로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해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 방식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십자가 걸어놓고 또 십자가 달고 걸고 바라봅니다. 필요할 때마다 보고 묵상합니다. 그런데 성령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십자가 그냥 바라만 보지 말고 걸고만 다니지 말고 어떻게 하래요? 십자가를 지게요. 십자가를 지고 그 거친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래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하래요? 갈보리 정상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래요. 그렇지 않으면 너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흥미로운 것은 가끔 한 번씩 이례적으로 간헐적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래요? 날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거친 십자가, 피하고 싶은 십자가, 감당이 어려워 보이는 십자가, 그 십자가 지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래요. 실패의 길처럼 볼 수 있습니다. 외로운 길에 아무도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그 끝은 생명입니다. 그 끝은 평안이에요. 거기는 부활의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최후의 승리의 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보여주신 방식, 그 십자가의 방식을 세상 사람은 미련하다고 합니다. 어리석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영감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능력임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자신의 정과 욕심을 못 박아버리고 나는 죽고 이제 예수로 사는 인생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평안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